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붙들어 주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찬양을 들어주시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하심과 이루하심이 그 마음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들으는 그 모든 찬양과 그리고 찬송이 우리 마음속에도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어미 양과 새끼 양이 산 비탈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사냥을 하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그 늑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늑대가 이 어미 양과 이 새끼 양을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데 이 어미 양이 이제 늑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는 좀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가 으르렁거리면서 그래 뭐 지금 먹으나 그때 먹으나 똑같으니까 빨리 기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 양과 새끼 양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매하면서 울부짖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막 곡괭이를 들고 막 달려오는 것이,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매하는 소리를 듣고 이 새끼 양이 이제 어미와 새끼 양이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 주인이 꽃갱이를 들고 막 달려오자 늑대가 그 모습을 보고 주랭랑 치면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일들을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그 종교들을 보면요, 다 종교들이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힌두교도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힌두교에서 있는 그런 인도에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슬림도, 이슬람도 역시 기도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들조차도 다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거의 모든 종교들은요,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뭡니까? 대부분 기도들은 뭐예요? 훈련입니다. 자기 훈련이에요. 수련입니다. 명상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우리 기도는 뭐예요? 우리에겐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66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와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저 훈련으로, 수련으로, 명상으로 기도하는, 거기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달려와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그 기도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예,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역사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스라엘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제국이 버티고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는 바로 옆에 신흥 제국 바벨론 왕국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왕국이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리고 이집트 바로 중간에서 다 갇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벨론 신흥 제국이 일어나면서 아수르와 이제 서로 다투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빨리 이기면은, 어떤 왕국이 이기면 거기에 붙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집트로 다시 도망을 가야 될지 피난을 가야 될지 지금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또 바다 건너서는 일본이 턱 버티고 있고, 그리고 태평양을 넘어서면 바로 미국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늘 이러한 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붙을까? 누구에게 붙을까? 늘 우리나라는 늘 이러한 눈치 보기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말씀 30장에 처음에 보면 애굽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이 살지 않겠느냐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세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애굽파가 있었고요, 바벨론파가 있었고 아수르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들이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붙어야 된다,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아수르에 붙어야 된다면서 막 싸우고, 마치 우리 조선 초기에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정말 서로 싸우면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서로 이런 논쟁과 다툼과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던 곳이,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에 대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러한 대제국들이 쳐들어오면 먼저 꽁지를 빼고 번개처럼 도망할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15절에서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그럼 단순히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됩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 있어야만 됩니까? 오늘 조용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용히 하라라는, 조용히 있어야라는 이 말은요,
원래의 의미로는 바로 스테나조라고 합니다. 스테나조. 이 스테나조라는 이 말은요, 탄식한다, 신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용히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신음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신음하고 탄식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신음한다, 탄식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르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할지라도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남은 자들은 바로 애굽에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부르짖며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자, 기도하면서 잠잠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또한 아수르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들은,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마게도냐의 이제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죠. 근데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이제 두아디라는 이제 시가 있었는데 그 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색 옷감 파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디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그러한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호사다 말할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졸졸 따르는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은 직업이 점을 치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여종을 괴롭혔던 그 귀신을 물리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리고 이 점치는 것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버는 그 주인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이 점을 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뭡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버려요.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로마 군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엄청나게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없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때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감옥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요, 그 나라에서 절대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이제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어떻게 돼요? 잡혀가지고 수갑이 채워가지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 시민권을 내어 보이겠죠, 그죠? 그 로마 시민권을 내어주면요, 모든 것이 다 잘 풀립니다. 감옥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잡히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로마 군인이 보호해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로마 군인이 다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서 압송돼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때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던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했던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로마 시민권이나 로마의 힘이라든가 로마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 믿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남은 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신뢰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에 신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두며 기도하고 있는,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어떻게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매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그 밤이었던 것입니다.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감옥은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소망이나 감옥이 없는 감옥 같은 그곳에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을 매여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확신이고, 그리고 믿음이나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40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 말씀을 언제 다윗이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도망간 그때에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있을 때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칭송합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아첨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왕의 권위를, 그 권력을 다 잃어보니까 다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주님이세요. 그때야 깨달았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생각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신뢰하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믿음을 두고 의지하면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과 1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기가 오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도 다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고 피난하여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그 민족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깃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깃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기의 깃대, 그러니까 이제 펄럭이는 이제 기를 다는 것입니다. 그 펄럭이는 기를 이제 그 산꼭대기에 깃대가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치와 깃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치를요, 제가 원래 원어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마이아라는 이 단어더라고요. 이 세마이아라는 말은요,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세마이아라는 이 말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 세마이아라는요, 기준 병사라는 뜻입니다. 기준 군대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소대, 중대, 연대급이에요. 연대급. 그러니까 세마이아라는 기준 군대인데요. 이 세마이아라는 기준 군대는 돌격대입니다. 돌격대. 선봉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가장 중심 군대고요. 어떤 전쟁이라든가 전투가 벌어지면 이 군대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선봉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요, 이 선봉대가 먼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적군들이 뭘 쏩니까? 화살을 쏘고요, 돌도 던지고 창도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그 창과 돌에 의해서 막 거의 반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뚫은 그 길을 그 다음 병사들이 막 돌격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마이아라는 군대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전쟁에서 연전연승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온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가 세마이아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바꾸는데요, 그게 마니플루스라고 합니다. 이 마니플루스 이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가 엄청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전투진 간에 이 마니플루스라는 이 군대가 먼저 앞장서는 겁니다.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화살바지가 되는 거예요. 화살바지가 돼가지고 막 돌격하면서 막 앞에 막 죽어요. 그 군인이 다 죽으면 그 다음에 군대가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니플루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치라고, 세마이아, 마니플루스라고 기치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도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끔찍도 하지 않고 누가 와서 화살을 쏘고 칼을 들이댈지라도 기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용사가 바로 오늘 이 기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겨우라는 말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은 없어요. 왜 겨우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번역, 영어 번역, 원래 원어의 번역을 보니까 겨우라는 말이 없어요. 그 겨우라는 말을 딱 빼면 이렇습니다. 너희 남은 자는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겨우가 아니에요. 너희 남은 자는 누구예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아무리 창수가 날지라도 그 자리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기도의 용사가 많은 곳이 그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많은 그 교회가 성장하고요,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없는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며 그 모든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시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은 자들처럼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용사처럼 그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고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가정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